이 시간에는요, 에스더서 말씀 19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더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여기 19번째 말씀에서는요, 모르드게의 위기입니다. 자, 이것은 대환란 때 두 증인, 참 주의 백성들이, 참된 주의 사역자들이 당하는 위기, 환란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요, 모르드게에 대한 깊은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에스더 5장 13절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만족하지라는 그 번역된 표현을 보면요, 만족하다, 평온하다, 유익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만, 그가 앞에서 말한 11절과 12절에서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영광을 누리며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모든 사람보다 높인 것, 왕비가 왕과 더불어 하만 자기만 잔치에 초청하는 것도 마음에 차지 않고 유익도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만의 태도 역시 그의 성정, 그의 그 사람됨을 알게 합니다. 아울러서 하만 그가 얼마나 모르드게에 대해서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조차도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 하면서 그 포악한 성정을 나타냅니다. 자, 에스더서 5장 14절인데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자, 하만의 말을 들은 그 아내 세레스와 그 모든 친구들 모두는 하만에게 높이 50규빗의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왕과 함께 즐겁게 잔치에 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의 숨통을 끊어 죽이되 50규빗, 지금의 그 도량형으로 계산해 보면요, 대략 23m나 되는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하는 하만 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잔치에 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만 못지않게 하만의 아내, 그 주변의 친구들도 똑같이 사악하고 포악한 자들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대로 나무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즉시 처형하고자 합니다. 자, 에스더 5장 14절인데요.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이 권면하는 것을 좋게 여긴대요. 그래서 즉각 명령을 내려서 50규빗의 처형대가 되는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하만이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이제 즉시 왕에게 나아가서 모르드게를 처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형틀에는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 그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하만은 지평선 위에 몰려오는 검은 구름을 전혀 보지 못한다 라고 평하였습니다. 즉 하만 그는 자기의 분노를 해소할 것만을 생각할 뿐 다른 데에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어지는 에스더 6장에서는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분노에만 사로잡혀서 악한 도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무지, 이 무지가 그의 하만의 패망과 근본 뿌리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참된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번민하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2절에요. 하만의 눈에 바사 전 국민이 자기에게 굴복을 하는데요. 자, 에스더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자, 하만의 눈에 바사 전 국민이 자기에게 굴복하는데요. 모르드게가 왕궁문에 앉아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은 마치 눈에 가시처럼 거슬렸을 겁니다. 가시처럼. 이 때문에 하만의 그 영광, 하만의 자기의 지위,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만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참된 주의 백성들로 인해서 번민할 것을 예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또 그가 유일하게 거슬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유일하게 거슬리는 그런 대상이 있어요.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를 상대로 적그리스도는 평화, 일치, 통합, 연합을 주장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교회에 대해서는 그 자신 스스로 먼저 폭력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들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참교회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것이냐, 그렇게 여기는 듯 합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 그들은 각각 오늘날의 음녀와 거짓 선지자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4절에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 그들은 하만과 더불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만이 세운 흉기를 더 속히 진행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도록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즉 높이 23m의 나무를 세우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러한 하만의 아내는 음녀, 즉 거짓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 친구들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 음녀교회,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참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나무를 세운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두 증인, 참된 주의 백성들을 죽일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4절을 보시면요,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의 조언대로 모르드게를 첫 번째 자치 후에 다음 날 처형하고자 나무를 세웁니다. 자, 이는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 참된 주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죽이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 재림, 종말 재림 직전 대환난 때요, 성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유다인들이 과거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만의 흉계로 바사 제국 전체에 공공의 적이 되고 하만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사건은요, 정말 바로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있을 일을 예표합니다. 즉 대환란 때 참 주의 백성들, 참된 교회가 환란에 넘겨지는 것과 뚜렷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종이 동무들을 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인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모르고요, 모르드게가 아술의 왕을 암살로부터 건져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로 인해서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듯이 비진리에 취하여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동무들을 때립니다. 즉 참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마치 하만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모르드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듯이 종말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도 악한 종들이 참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짐승이 두 증인, 참된 주의 백성들을 죽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인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실로 이제 대환란이 되면은요,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과 같은 참된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대환란 때는 가장 먼저 참된 주의 백성들에 대한 대핍박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싸움은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는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의 의미도 있고, 하만이 속한 이방 아말렉 자손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유다 자손의
싸움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건은 궁극적으로는요,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과 같은 참된 주의 백성들과의 싸움, 적그리스도가 참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기만을 이제 허락받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 예수님의 재림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7영의 역사로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